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늘 깨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웬 은혜인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몸 찢기고 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그냥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와 절망과 질병과 사망, 가난과 저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신 그 짐을 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를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짐이 있기 때문에, 다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어. 가난하고 수혜되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수고하고 짐진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드리죠. 힘들기 때문에 나와야 돼.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몸이 병들고 아프기 때문에 나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십니다. 시편 55편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안에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 율법으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을 향해서 돈을 들고 던지려 하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탄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죠. 알아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느냐 모르느냐 문제가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먹으면 돼요. 요즘 집에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 비어 있어도 전화하면 30분 안에 배달 오잖아요. 비 오는 날, 길 미끄러운 날 시키면 욕 먹지만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갈 수 있으면 가서 약 먹고 주사 맞고 치료 받을 수 있으면 불편함은 있지만 해결 못한 문제는 아니죠. 우린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맡긴다는 표현이 물건 우리가 귀중품 보관시켰다가 다시 찾아가는 한순간 이렇게 보존되어지는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겨 버려라. Cast away your fears. 내 두려움을, 내 염려를 맡기는데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다시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다시 힘들게 하는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모든 염려를 맡겨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필 라이큰 여사가 두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떠내보내고
상실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다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깨닫고 찬송의 시를 썼어요. 그것이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삶에 지쳐 쓰러졌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은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귀하다 생각했던 내 자식들, 내 건강,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생명보다 귀한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은 언제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구합니다. 언제나 더욱 사랑. 깊은 숲속에서 행복할 때나 바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님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세상 어디도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우리가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고, 심지어는 땅까지도 너희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셔 완전하게 만드신, 인간이 흉내내서 만들 수 없는, 여러분 시도조차 못하죠. 며칠 진짜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겪는 주였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옛날엔 더 추웠다. 뭐 눈이 허리까지 오고 옛날엔 더 춥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태어나서 겪는 거는 진짜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차가 배터리가 얼어갖고 시동이 안 걸리고, 어제 지하실에서 여성교회들 뭐 음식 준비하는데 가스통이 얼고 가스 밸브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얼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어마어마한 추위죠. 여러분, 근데 이 추위가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날이 너무 더워서 북극 빙하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북극에 이제 빙하들이 있잖아요. 얼음이 있을 때, 태양이 빛을 내리실 때, 여러분 눈에, 겨울에 여러분 눈수염 매장 갔다가 살 탄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름에 햇빛에 이렇게 살 화상 입는 것처럼 겨울에도 눈에 반사되는 빛으로 화상을 입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딱 그 위치를 그 위에다가 이 빙하로 눈으로 덮어놓고서 햇빛이 내리질 때 그것을 반사해서 지구가 더워지지 않도록, 여름에 더워서 막 40도 50도 올라갈 때 못 살 것 같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하게 만드신 그것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죠. 그것이 만드신 것이 깨어지고 틀어지게 됐을 때 덥고 춥고 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오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의 짐을 맡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의 큰 은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죽음의 짐을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염려와 근심, 걱정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참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고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입니다. 왜? 맡겼으니까. 맡기라 해서 맡겼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맡아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주님이 앞에 나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너의 모두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앞에 맡기는 것. 근데 믿음을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 안에 평안해 주신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으려 애썼지만 허탕을 치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인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인간의 본능이죠. 힘든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지금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력도 없고 절망에 빠져서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내주셔도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니 내 똑같은 호수인데 바다도 아니고 호수에 그 물고기 내 그 안에 있던 물고기고 걔들이 어디 뭐 숨어 있든지 도망가든
어디 가면 잡는지 평생을 고기 잡는 삶을 살았는데 그냥 가서 그물 내리는데 걸리면 아유 밤새도록 했는데 그냥 잡았다고 운이 좋았다, 재수 좋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겠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걸 예비하시고 부르실 때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시리에 빠졌던 베드로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던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이 고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든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는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귀신 들린 것도 그렇고 병든 것도 흔히 얘기하는 유전병이라는 것. 그래서 유전병이 생기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을 하고 유전자 그 염기서열체가 있죠. 순서가 있어요. 이게 보면 그래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염기서열 순서가 있고 그걸 풀어 해독을 보게 되면 숫자가 그 영문제 T자, TCC 뭐 이렇게 순서 이 순서가 뒤집히게 되면 태어날 때 뒤집히게 되면은 유전병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유전병이라는 걸 고치기 위해서 그 순서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숫자 뒤집힌 거를 이게 원칙은 뒤집혀야 되잖아요. 근데 뒤집는 능력은 안 되고 하나를 지워버렸대. 하나를 지워가지고 하나 지웠으니까 그래도 순서가 이제 조금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하나 지워놨더니 이게 다 여러분 수능 시험 볼 때 보면 시험지 밀려 쓴다는 얘기 있죠. 시간이 없었고 밀려 썼다는 것처럼 요 4개씩 딱딱딱 끊어져 있는 건데 요 하나 문제되는 것을 원상복구는 못하고 그냥 A 하나를 확 지워버렸는데 이게 사글이 밀리면서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영향을 좀 밀리면서 안 된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보세요.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다. 암도 고치시고 애주도 고치시고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해요? 불안하니까. 건강을 뺏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해요? 근심도 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푸른 조장으로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그냥 단순히 죄의 문제만 해결하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가 주는 평안의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닌 평안은 세상의 왕이나 용사들이 지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세상을 다 주어도 이 평안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왕의 자녀로서 복된 평안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 평안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준비된 귀한 축복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돈병철이라 불려질 정도로 돈이 많았던, 마지막 때가 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상담을 하고 뭐라고 그러는데, 돈이 많아도 죽음 앞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가진 걸로는 둘째가름스러운 스티븐 잡스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했죠. 내가 가진 돈으로 건강은 사지 못하고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을 침대, 그 침대만 샀어요. 인간이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너무나도 힘든 고통, 진짜 살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이 느껴진다는 것이 이제 췌장암이죠. 스티븐 잡스가 췌장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이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가 가진 돈이 잠을 못 자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니, 잠을 좀 자게 해주는 진통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 명예,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머무실 곳이 없어요. 그 가시나무 하덕교 목사님이 지은 찬양에 나온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가시가 돋쳐 있어서 새들이 앉을 수 없고,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스스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스스로 내가 외롭게 만들고 돕고 싶은 자들이 돕지 못하게 만들고,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세대가 그렇지. 나에 대한 자기애, 내가 편하고 내가 만족하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모르겠고 우선 내가 편해야 돼.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때,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못한 삶.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모셔야 돼요. 요즘은 선거할 때 그런 선거 안 하지만 옛날 선거할 때 보면은 이게 애들이 가면서 문두대 이고 다니면 애들이 이제 말이 이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인형 집어넣고 솜 집어넣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배 내밀고 걸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방이 있어요. 두들기면은 내다보고라도 방 없어야 되는데 문도 안 내다보고 방 없어요. 옆에 가서 두들기지도 않았는데 방 없어요. 쭉 가잖아요. 이제 애들 이렇게 여기 해갖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구주로 오셔서 내 삶에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수리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주님 앞에다가 뭐라고 해요? 빈방 없음, 시간 없음. 주님이 오시겠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지 말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있을 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뭐예요? 주 안에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래서 여러분, 올해 성탄, 내일 성탄절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톨스토이가 55살이 되던 해 그의 책 신앙론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5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15년 동안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래요. 내가 18살 되던 해에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서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도 잘 살게 돼. 믿음 좋은 친구 만났으면 뭐예요? 15살까지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15살 때까지, 우리나라 이제 중학생 될 때까지는 내 안에 뭐예요? 안식이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감사하고 그런 삶 살다가 고등학교 가서 약간 껄렁껄렁거리고 이상한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야, 교회는 뭐하러 가? 예수 믿으면 뭐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예수 믿어서 뭐가 돼? 야, 나랑 같이 저기 가자. 그래갖고 신이 어딨어? 니체가 그랬잖아. 신은 죽었다. 신이 어딨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그 말에 설득되어서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18살 만 18살, 요즘 못 봤겠지만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이들이 아동부 때 이렇게 이쁘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학교 가면서 중이병에 걸리고 고등학교 가서는 아예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그냥 앉아고 예배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눈 반쯤 뜨고서 반항하는 심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최종적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시간이 언제예요? 고3 때죠. 19, 고3 때. 왜? 공부해야 되니까. 수능이 인생의 전부니까. 수능 망치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많이 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애들도 주일날 안 나와요. 이렇게 수련회 부흥회 갈 때도 전화하면은, 목사님 고3인데 공부하기 내버려 두세요. 대학 가서 고3 때 못한 거 더 많이 충성하고 기도할 거예요. 제 목회 인상에 그렇게 온 애를 못 봤어요. 그렇게 떠나면 가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좋은 학교 가려고 친구 따라서 무슨 이유가 됐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마귀는 그냥 안 둬요. 은혜의 자리 안에 안전한 주님 품 안에 있는 자를 어떻게든 마귀는 꿰내서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러잖아요. 나도 어디서 이상한 친구라고 부르는데 걸려가지고
그 친구 따라갔다가 뭐라 그래? 내가 55세가 돼서 젊음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습니다. 찬송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16살 때 그 친구 옆에 있으면 멱살을 잡고서 진짜 패고 싶은 마음. 거짓으로, 진짜가 아닌 거짓말로 신은 죽었다. 참된 자유는 종교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다. 야, 세상 얼마나 재밌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는 바보들, 옛날에 뭐 그런 책도 있어요.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가서 놀아야지. 우리 애들도 보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게 대학 가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니까 주일날 이것들이 자꾸 없어져 왔더니 에버랜드 가서 이상한 이런 거 쓰고서 사진 찍고 주일날만 없어지면 이것도 놀러간 거야. 어디로. 왜 그랬더니 칼날이 주일밖에 없어요. 월요일부터 공부하고 월요일부터 일하고 놀아야 되겠는데 굳이 놀아야 되겠는데 놀 날이 그래서 주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네가 원하는 사랑을 줄게. 세상의 재미. 요즘 그 공익 광고 나오대요. 야, 재미있는 거 해볼래? 그러면요. 그러면 네 인생 끝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 야, 이거 먹으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네 인생 끝납니다.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네 인생 망합니다. 네 젊음도 끝납니다. 달콤한 유혹. 야, 이거 한번 해봐. 색다른 경험을 하고 뭐 죽을 거야. 근데 뭐예요? 그 결론적으로는 네 인생 끝납니다. 예수님 떠나면 그럼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요. 인생만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나라. 예수님 밖에 나오서 자꾸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꼬드기죠. 여러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다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전도여행을 떠났던 데마도 누구도 갔고 뭐래요? 세상을 더 사랑해서 갔다.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그러죠. 예수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사랑 안 한다고 내 몸뚱이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우상 앞에 내가 절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진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나오면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맞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깨어지고 더럽혀지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 보좌에 계셨지만 낮은 땅에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탄절 우리가 기쁘다고 그러죠.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성탄절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마땅히 죽기 위해서, 태어나기를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죠.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짜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스스로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잡아당기고 밟고 올라가고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올려주시는 것은 누구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8년 2월 4일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으뜸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분은 힘으로 으뜸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셨고 섬기며 살았고 죽으시면서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종으로 살면 최고가 됩니다. 섬기는 데는 학이나 언변에 능함이 필요 없습니다. 종이 되는데 지위나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섬기면 누구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처럼 하는 것, 예수님처럼 순종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듯 하라. 모든 것 주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가인이 자기 지식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가진 것을 뽐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대로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도 내가 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지 않으셔요. 내가 아니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신 거고, 주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고, 주님이 감당할 믿음을 주신 거고, 그 모든 것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타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뭐라고 해요? 예수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 안에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뒷전으로 몰려나고 예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네, 내가 안 죽으니까 주님이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서로 가시가 돼서 서로 찌르고 상처를 받고, 주님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주의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천사 같은 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천사같이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일하다 보니까 마귀 새끼가 되는 거. 마귀 새끼가 왜? 여러분, 천사가 타락한 게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여기서 욱해서 내가 하면은 이게 마귀 새끼가 돼가지고 꼬리 달고서 내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쁜 성탄절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아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품어주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